자, 같이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6절 시작. 우리-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전도는 사랑입니다. 당신은 사랑의 주체이십니다. 네.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것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중에 기도의 어떤 힘을 잃어버렸고, 말씀의 어떤 갈망을 잃어버렸고, 예전에 우리 여러분 진짜 그 부흥회 하면 새벽, 그때는 부흥회 하면 하루 3번 했잖아요. 그쵸? 새벽, 아침, 저녁 이렇게 3번 했잖아요. 그래서 새벽에는 보통 뭐 5시에 하고 아침 10시에 하고 또 저녁에 7시에 하는데, 새벽 5시에 해도 부흥회를 하면 진짜 십리를 걸어오잖아요. 십리를. 그죠? 예전엔 그랬잖아요. 산 넘고 막 걸어오고. 예. 그랬던 그 복음에 대한 열정, 갈망함 사라졌죠.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또 기도에 대한 어떤 힘. 예. 제가 전도사 시작 막 할 때만 해도 어, 서울에 가면 삼각산이라고 있어요. 삼각산. 금요일 저녁 되면 삼각산이 웅장웅장웅장웅장 할 만큼 기도하는 사람들이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들 목표가 그거예요. 1년에 나무 뿌리 하나 뽑고 온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그냥 조용히 기도도 되지만 부르짖다 보면 이게 뭐 잡은 것도 막 이게 이래 될 때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붙잡고 기도해야 돼. 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이게 나무가 그냥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 하나 뽑고 온다 뭐 이런 얘기. 소나무 하나 뽑고 내려와야 돼 집사님. 집사님 소나무 뽑으면 응답받아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참 심심찮게 했던. 진주도 그랬죠. 진주도 그랬죠. 예, 진주도 그때는 뭐 금요일마다 뭐 기도하러 다니고 막 그러셨죠. 예. 근데 또 하나 잃어버린 게 뭐냐면 전도에 대한 열정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 예. 영혼에 대한 열정,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 그 예전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뭐 한다고요? 전도했다. 뭐 이럴 만큼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할 만큼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 긴장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할까 기회를 엿보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그 사람에게 예수가 전해지게끔 할까. 그래서 잘 섬기고 최대한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열린 마음, 또 좋은 마음, 또 이 복된 입술, 축복의 전도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려면 이 축복의 메시지가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막 뭐 욕하다가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뭐 싸우다가 전도할 수도 없고, 물론 뭐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러니까 좋은 말 하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해야 되고, 또 잘 섬겨야 되고, 또 나는 기분이 굉장히 나쁘지만 그래도 살짝 웃고 미소 지어서 상대를 만나고,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 기회 주시면 때가 되면 복음을 살짝 증거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형성시키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겠구나.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그렇게 아니할 수 없죠. 그런데 모든 복음의 시작은 여러분 뭘로 시작됩니까? 입술입니다. 입술. 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죠? 말씀으로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더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입술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 입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후회되는 일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스러웠던 일. 그런데 그 일 중에 그 일이 어떤 출발점에서 시작했는지, 어떤 말 한마디가 그 일 가운데 있지 않았는가, 어떤 말 한마디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어떤 가장 후회스럽고 가장 힘들고 가장 아픈 일이 있었는데, 그 아픈 일이 시작되기 바로 시작되는 그 점, 바로 시작하는 그 점에 그 어떤 한마디, 그 어떤 내 입에서 나간 한마디, 그 어떤 상대에게서 들은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음. 뼈저리게 후회한다는 게 뭡니까? 뼈저리게 후회한다는 게 사실은 그 한마디, 그 말 한마디죠. 그 한마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자성어 중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구화지문. 이게 사실은 이 사자성어에서 나온 건 아니고 중국의 당나라의 재상이었던 풍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풍도의 그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구시화지문 설시 참신도. 이게 이런 말이에요. 입은 재앙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풍도의 말 속에. 그래서 이 설시를 좀 요약하듯이 말한 게 구하지만 입이 바로 재앙의 문이다. 입이 재앙의 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재앙의 시작이 입에서 시작된다. 야고보 사도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그래? 이 혀가 불이다. 불로 말하고 있어요. 이 혀가 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것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작은 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 작은 입 하나가 정말 인생을 바꿔놔요. 예, 인생을 바꿔요. 예. 말 한마디로 뭘 한다고요? 말 한마디로 뭘 한다고요? 천냥빚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인생을 살아오는 역사 속에 많이 묻어져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믿음의 시작도 이 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는 건 뭐예요? 말 잘하세요. 예쁜 말 하세요. 그러니까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런 거. 대화법을 잘해야 됩니다. 나대화법을 가지셔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뭐다? 살아있는 믿음은 뭐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중에서 아니 야고보는 그중에서 가장 응?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으로 말을 이야기하는 말, 입을 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한번 나누고 싶은데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3장은 총 이 말이라는 이야기로 혀라는 이야기로 사도 야고보가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 말이라는 것은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많이 할수록 더 책임감이 커짐을 또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말에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말이 얼마나 큰 파급력과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이 말이 얼만큼이나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휘두른 칼이 내가 던진 돌이 이 돌 뭐야 이거 뭐 쬐끄만 건데 던져봐야 뭐 큰일 나겠어. 어떤 아이가 높은 이 저희 아파트에서 가지고 있던 장난감 비슷한데 좀 묵직한 거를 땅에다 이렇게 던졌어요. 저거 뭐 던져가지고 뭐 떨어져가지고 맞으면 뭐 큰일 나겠어. 그런데 그거 맞고 뇌진탕으로 쓰러져 버리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잖아요. 예. 아이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거 던진 게 얼마나 이게 파괴력이 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져버린 거예요. 예. 지나가는 사람 맞히려고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맞은 사람은 아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죠. 말이 그렇습니다. 말이. 다음 시간에 말의 이중성에 대해서 그리고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 우리가 나누기 전에 3절 4절은 방향에 대한 얘기고 5절은 전체를 대한 얘기고 그 말이 불의 근원 여기서 불과 지옥은 같은 말이에요. 재앙의 근원이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같이 나눌 것은 작은 것이 전체를 다스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은 것, 지극히 작은 이거 키에 아니고 배를 조정하는 키를 말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첫 번째 말한 게 재갈이에요. 재갈. 제가 좀 이 미련해서 그런지 재갈이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갈로 생각해요. 자갈. 자갈. 여러분 자갈 아십니까? 돌멩이, 차돌, 이 딱딱한 자갈.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여기도 저 재갈을 자갈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재갈이 뭐죠?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알아? 알아? 재갈이 뭐죠? 말에게 물리는 건데요. 재갈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 앞에 이 나무 같은 걸 입에다 넣고 그 뒤를 목 뒤로 묶어요. 묶어요. 그리고 그 묶은 그것을 줄로 연결해서 땡기면 땡기면 말이 들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요게 재갈이에요. 요 재갈을 딱 물리는 순간 여러분 이 말이요. 여러분 상상하는 것보다 엄청난 운동량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맹수들도 말한테 접근하는 거 굉장히 조심합니다. 여러분 이 사자나 이 뭐 맹수들이 말을 추격해 갈 때 말 뒤를 바짝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 뒷발에 채면 맹수도 죽어요. 그래서 약간 옆으로 비껴가거나 옆에서 달라들거나 이런 경우가 더 많죠. 그리고 이 말이 얼마나 이제 빨리 달리고 또 여러분 이 근력이 그래서 우리 다 여러분 예전에는 무거운 거 끌 때 무거운 거 끄는 힘을 뭐로 재요? 뭐라고 그래요? 마 마력. 마력이 뭐예요?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마력. 그래서 몇 마력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의 힘으로 평가했죠. 말이 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거운 것들은 말이 끌었기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거 1마력, 말 두 마리가 끌 수 있는 거 2마력, 말 세 마리가 끌면 3마력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럼 그 무게가 야 말 한 마리에 예. 말 한 마리가 사람 몇 명하고 맞먹고 이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힘센 말이라고 할지라도 요거 하나 물려놓으면 인간이 조종하는 거예요. 요거 당겼다 놨다 당겼다 놨다. 요 재갈 하나 그렇게 힘이 세도 여러분 두 번째 나오는 게 키예요. 키. 예, 여기 재갈이라는 게 칼리노스라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이에요. 자갈이 아니고 돌이 아니고 분명히 이거 돌로 생각한 분들이 꼭 있을 거로 같아서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살짝 미소 짓는 분들은 다 저랑 비슷하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알아요. 분명히 이거 자갈로 생각하거나 돌로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돌이 아니고 돌을 입에다 물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마치 뭐 죄수를에게 돌을 물려서 말 못하겠다 그게 아니고 재갈이라고 합니다. 이건요 재갈을 물리면 온 말 전체를 움직이는 거죠. 온 말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죠. 또 하나 성경에 지금 키 여기 키는 뭡니까? 이것도 이거 아니에요 키 그쵸? 이거 아닙니다. 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방향타라고도 하고 이 그 배를 움직이는 이 조타수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걸 키라고 합니다. 이게 돌리는 거 선장이 돌리기도 하고 부선장이 돌리기도 하는 거죠. 또는 배의 어떤 방향을 잡는 사람이 돌리기도 하죠. 여러분 요 조그만 거 요거 요만한 거 요거 하나 가지고요. 이렇게 큰 범선을 움직이는 거예요. 범선을. 제가 이렇게 돌리면 배가 이쪽으로 가고 쇠를 이렇게 돌리면 배가 이쪽으로 가고 살짝 돌리면 조금 위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페달륜이라는 게 이 키라는 게 온 배를 아주 작지만 그 큰 배를 마음대로 방향을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이 전체 방향의 전체를 결정합니다. 혀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복받는 입술이 되셔야 합니다. 심지어 심리학에서는 이렇게까지도 말해요. 플라시보 효과. 뭐죠? 이걸 위약 효과라고 하는데 긍정을 말하는 사람은 긍정적 삶을 산다는 거예요. 부정을 말하면 부정적 삶. 여러분,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파도 좀 괜찮다 하시는 게 괜찮아요.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빈말로 들리십니까? 목사님 약 먹어야 낫지. 여러분 아니에요. 진짜로 아니에요. 이게 효과가 있다니까요. 실제로. 성경은요. 우리가 뱉은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요. 심지어 심리학에서도 말한 대로 된다는 거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 음, 말이 누가 그랬 말이 이쁜 사람, 말을 이쁘게 한 사람, 이런 사람을 친구로 두고 연인으로 만나고 이런 사람하고 교제하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 입이 거친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너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키. 혀를 다스리는 게 인생의 방향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방향, 지금 이 앞에서는 3, 4절에서는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에 5절에서는 여러분 가르치는 게 뭐냐면 혀는 곧 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불씨 하나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지난번에 아내랑 같이 처이모, 제 아내 이모가 있는데 이모하고 이모부가 있죠. 그때 이모부하고 이모부를 저희가 굉장히 감사하고 마음에 이렇게 마음에 들 수밖에 없는 건, 예, 우리 예솔이가 태어났을 때 그 이모 집에서 이모가 봐주셨어요. 많이 봐주셨어요. 한 1년간 애를. 그래서 어, 월요일 되면 이제 주일에는 금요일에는 데려오고, 금요일엔 데려오고 토요일, 일요일 또 월요일 되면 아내는 출근하고 저는 애 데리고 그 처이모 댁에 맡기고 또 학교 가고 막 이랬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참 귀한데 그분이 어디 사냐면 봉화에 살거든요. 그래서 봉화를 한번 가는데 작년에 봉화에 한번 갔다 올 일이 있어서 갔는데 가는 길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산이 시커매다. 근데 이게 여러분 갔다 와, 저 불렀나 보다, 시커마다 이러고 끝나야 되는데 한 1km, 2km, 3km, 4km를 갔는데 계속 시커매요. 계속 시커먼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 불씨요. 여러분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여러분 보세요. 어, 자,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여기 있네요. 예. 여러분 이 불이 이렇게 무섭게 번지는데 정말 이 불 났을 때 헬기가 몇십 대가 동원돼도 끄지 못했고 사람이 몇천 명이 동원돼도 끄지 못했어요. 하나님 꺼주셔야 돼. 비 내려야 꺼지는 거예요. 비가 내려야 꺼진 거예요. 작은 이슬비 같은 이슬비라도 내리면 저게 꺼지는데 못 껐다니까요. 결국은 비가 내리고 불길을 잡을 수 있었죠. 근데 이 작은 불이, 여러분 이런 담뱃불이 작은 불씨 하나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작다고 여러분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말이 그렇습니다. 작은 말 하나가 상대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인생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한마디 1초 충분합니다. 비수에 꽂히는 한마디 1초, 평생의 가슴에 못을 박는 한마디 1초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게 그겁니다. 이 불이 큰 지체,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 4절이 방향을 말했다면 5절은 강조 파괴력을 말하는 거예요.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잿더미로 태우듯이 말 한마디가 관계와 가정과 공동체를 파괴하고 깨뜨릴 수 있어요. 말 한마디가 얼마든지. 여러분 혀의 두려움은 혀가 크다 작다 있는 게 아니고 혀의 두려움은 그 혀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것보다, 혀는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것보다 엄청나게 큰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혀의 파급력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태워버리기도 하고, 한 사람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시작. 자, 여기 불의 세계라고 돼 있죠. 이 세계라는 단어가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코스모스는 여러분 뭘로 번역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코스모스를 뭘로 번역합니까? 우주, 우주. 그러니까 여러분, 켜는 거 불인데, 이 불이 그냥 불이 아니라 불의의 세계, 악의 세계, 악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 혀 안에 수많은 악함이 칼보다 더 무서운 날카로움이 도사리고 있고, 독보다 더 무서운 잔인함을 도사리고 있고,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 여기 불은 파이어가 아니라 아니 불자, 그러니까 나쁜 것의 세계. 그래서 여러분, 이 혀가 작은 지옥은,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게헨나라는데, 이 뒤에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르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일, 지옥불, 이 게헨나, 지옥불. 이걸 게헨나,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옥을 게헨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지옥이라고 표현한 게 그 게헨나예요.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 그러니까 여러분, 통제되지 않는 혀의 파급력은, 그 근원이 지옥에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그래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말이, 삶의 수레바퀴라는 건 인생의 전 과정을 혀가 인생 전체를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혀가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그래서 우린 신방 가거나 또 가게 되면 꼭,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저는 빈말로 하지 않고 같이 가는 신방 대원들도 그러리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방 가서 그 집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빌어주라고 그랬고, 전도자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꼭 평안하세요, 평안할지어다, 복받을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손을 건네면서 그 집 신방 받는 얘기, 평안할지어다, 복받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그냥 기분 좋으라는 거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고, 평안할지어다, 복받을지어다. 뒤에 있죠, 뒤에. 앞만 보지 말고. 예. 다스려지지 않는 혀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말 한마디에 실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실수 정도가 아니라, 지금 사도 야고보는 사단의 파괴적 통로가 되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스려지지 않은 혀는 사단의 파괴적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게헨나, 지옥불에서 나왔다는 게 난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나와서 온 인생을 불태운다는 거죠.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거. 태우는 것은 불에서 증거하는, 오순절 성령께서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지옥의 불로 태웠던 그 혀가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집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게 되어지며.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합니다. 뭘로요? 말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누군데, 이 말한 사람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이때까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 없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되세요. 해보세요 한번.
예, 너무 길어요? 아, 이거 못 외우는구나. 이게 참 이거가 길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한 사람은 본 적 없는 사람 되세요. 시작. 누가 여러분을 만났는데, 야, 진짜 내가 살면서 이처럼 말하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이처럼 이렇게 말하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네. 와, 이는 누구야? 이처럼 말하는 적을 들어본 적이 없어. 여러분, 이런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게 되기를. 그 안에는 뭐 다른 어떤 성공의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스토리, 예,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스토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성령이 임하면, 믿음 가운데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게 되는 거니까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야고보가 말이 죽이는 말이야 살리는 말이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가 믿음이 있다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살리는 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말이. 복음의 파괴의 불을 끄고, 복음은 파괴의 불을 끄고 우리 혀를 증거의 불로 바꾸어주는, 복음은 그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 지금 봤던 이 1초 만에 불은 모든 것을 불사릅니다. 1초 만에, 말은 모든 인생을 불사르고도 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히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 우리의 입술에 살리는 입술이 되는, 인생을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의 입술, 음, 무너뜨리는 입술, 불평과 원망의 입술, 짜증과 실패의 입술. 안 돼. 하루에 내가 안 돼를 얼마나 하는지, 싫어를 얼마나 하는지. 안 돼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싫어가 아니라 좋다. 힘들다가 아니라 기쁘다. 내 방향이 내 입술로 결정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방향을 믿음의 방향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내 입술에 이 말이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각하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 살리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가 그 병을 낫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실지라도, 예수님일지라도 그 영혼의 평강을 흘러가게 하는 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이가 내 입술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에 주저앉아 있는 영혼이 하나님 내 입술로 인해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왕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는데 내 입에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시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